먼저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표 오늘 말씀하신 대로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왼쪽 밑에 거기 4 장가 거기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로 함께 들었는데요. 이 장가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제가 먼저 개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장가 들러 오시는 하나님. 이 정관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참 이런 설교를 제가 이제 70 됐는데요. 저는 나이가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네요. 들고 보니까 드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가들러 오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설교 요약에도 우리 정원 목사님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장가들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장가들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참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원 목사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참 이렇게 명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참 이렇게 다 보는 성경인데도 이것을 참 이렇게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세아서에 우리가 암송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참요,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즘 광화문에서 우리 정관 목사님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3가지 생각의 통로가 있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성령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요. 고전요. 1장 22절. 정관 목사님 다 설교 이렇게 한 내용들이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우리 생각의 3대 통로,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니까 22절 보죠. 다 보면 좋지만은 18절 보면 좋지만은 22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요 유대인의 이 생각의 방식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화 목사님께 기적을 구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이 헤브라이즘, 기적을 구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종교화되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라고요. 헬레니즘은 지혜를 찾아요. 지식을 구해요. 그래서 철학, 합리주의, 논리, 이성, 이거를 중시하는 철학적인, 지만 이 결론이 뭐라고요? 자살이라고요. 요즘 우리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결국은 철학의 한계는 결국은 절망이에요. 절망이고 결국은 자살이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정신적 자살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자살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3번째,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요? 헬레니즘으로 알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 수 없어요.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은 답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이런 거로 표적 좋죠, 다 좋지만은 이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가면 결국은 종교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통로로요. 우리 정원 목사님,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부터 보죠.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헬레니즘으로도요, 헤브라이즘으로도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장가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로 결국은 아들을 보내셔서 참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이 은총에 대하여 결코 헬레니즘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결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결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로입니다. 세 번째 생각의 통로인 성령으로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의 통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으로 해야 되나? 왜 인간의 이 마음으로는 왜 안 되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으로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성령만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장가의 원리도요, 성경의 깊은 은혜들을 오직 성령만 통달하시기 때문에요.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영 외에,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로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장가의 원리, 이 은혜를 성령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계속 생각의 3대 통로를 말하면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접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알 수 없다고요. 우리 정관 목사 왜 그렇게 잘 성경을 이렇게 꽉 이렇게 뚫어내나? 아마 정관 목사님 아시다시피 공부 정말 꼴찌하던 분인데 오직 딱 하나입니다. 헬레니즘으로요. 이건 완전히 정관 목사님 맹냥 꼴찌 60등, 60명 가운데 60등이에요. 100명 가운데 100등이요. 헤브라이즘 그것도 별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성령 하나 왕창 받으셔가지고 성령의 통로로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막 뚫리는 거죠. 성경이 막 장가의 원리가 뚫리는 거예요. 5대 제사가 그냥 복음의 7대 연합이 칠 때 명절이 그냥 쫙 뚫려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그냥 쭉쭉 뚫려 버리는 겁니다. 무슨 통로로요?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성령의 통로로서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통달해요.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장가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가들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 장가들로,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참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알려면 성령의 통로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태초에
사람을 이렇게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계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성경 구절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 이 말씀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정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냥 태초부터.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정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세 번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장가들러 오신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해결하는 사람은 정관 목사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일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말할 것 없고요. 그때도 몰랐겠고요. 그냥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 설계의 도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장가들러 오시는 역사였는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소박을 받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구절 한두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구약성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사실 창조하실 때부터 모르고 창조하셨다 그냥 이게 좀 마음에 드네 하고 이렇게 남편이 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남편이셨음을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렘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실은 이게 2장 이제 처음 1장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참 그가 미리 예정하신 성도들의 남편이 되시려고 참 창조의 설계를 하셨는데 결국은 계속 참 이렇게 늘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 되기 위하여 장가들러 오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따돌리고 배신하고 늘 다른 남편, 거짓 남편, 참 자기 애라는 아니면 여러 참 우상들과 함께 놀아나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부터요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 예레미야 3장 20절 한번 가보죠. 20절. 거기에 이제 14절 아까 봤는데요. 좀 그냥 내려가시면 20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남편이라고. 그런데 참 장가들러 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여 떠남 같이 너희가 정녕 너희 남편이 되는 장가들러 온 나를 속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역사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참 결혼 언약으로 그의 십자가 피로써 맺어진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그의 이미 신부가 되었지만은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장차 있어도 이미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배신의 결혼을 배신하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니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라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인 사건의 장가들러 오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사실은 이것이 설계된 것이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장가 보내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 그러사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어떤 임금이신, 그치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참 아들을 장가들로 보내셔서 이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요. 하나님께서 장가들러 오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근데 계속 배척을 당하셨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요,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보내셔서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이제 아들을 장가들도록 그런 계획을 진행 이미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피로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 곧 언약의 피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는 막연하게 했는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의 핵심은 결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돼요. 이제 곧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근심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변수모 교수님께서 너무 뚫어지게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다른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결혼을, 이 유대의 결혼, 이 결혼하는 결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유대 어떤 신랑이 결혼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가는 이제 어른장의 집가자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 집에 있는 이 신부의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가들로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산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피로 사시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은 우리를 이제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이 처소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결혼 살림을 할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 결혼 방식이 이렇게요. 먼저 신랑이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사시는 집에 신부감이 거기 있잖아요. 장인 어른 집에 장가들로 오는 겁니다. 장가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보내셔서 장가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값을 치르고 이제 정혼을 하고 혼인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처소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하늘에 예비했다가 이 처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는. 이게 정확하게 결혼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3절 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신부인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 내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3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함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혼인 잔치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뭐와 같은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날이 속히 와야 되겠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가 되었으니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게 결혼할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깨끗한 이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것으로 사실은 인류의 고통과 슬픔과 죄의 역사는 모두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딱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흰보자 심판이 다 끝났어요. 사탄도 전부 불못에 던져지고 전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다 심판을 받고요. 이제 성도들만 남았어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봤었죠. 14장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제 아버지 집에 하늘에서 예비를 하세요. 근데
이 예비된 우리의 이게 결혼 생활할 이 처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저기까지 이렇게 쭉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화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멜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수가성에 이 여인들처럼 거짓 남편들과 연애하지 말고 우상과 거짓 남편들과 자기 애와 뭐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함께 연애하지 말고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 시간이 좀 지나서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로 다음 거로 가죠. 결혼의 참 의미. 우리가 정광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그냥 제가 정광 목사님 께서 하신 설교에 그냥 토만 조금 달고 성경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이 뭐냐? 정광 목사님 설교에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피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된 그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제 뒤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분들은 하얀 드레스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결혼들을 하셨을 텐데요. 여자분들의 그 하얀 드레스는 이해가 되는데요. 남자들은 왜 검은 양복을 입을까요? 흰 양복 입고 뭐 자기가 하려면 하지만은 원래는 이게 검은 양복들 왜 입냐고요, 보통.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결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놓은 것처럼 자신을 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하여 자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이것이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검은 양복을 입는 거는 사실은 이 검은색은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장례식 때 많이 입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장례식 때 많이 입는데 사실은 슬픔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로 하면 남자들에게 결혼은 무덤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란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화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는 이것에 대해서도요. 정화 목사님 충분히 설교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남대문 시장의 길거리에서 싸구려로요. 떨이 뭐 1,000원에 2개 뭐 이렇게 막 팔아 넘기는 그런 싸구려 물건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 여기 펜이 있는데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로 살면 돼요. 저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야, 이거 100만 원짜리로 살면 돼요? 뭐 100만 원짜리면 뭐 괜찮네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뭐 2천 원짜리 뚝배기로 살면 안 돼요. 고려 청자, 2조 백자, 정말 100억에도 안 파는 그런 2조 백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 2조 백자가 뭐 예수님 짤이니까 온 천하가 아니라 우주 100만 개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짤이로 그렇게 정말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고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됨을 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결혼이란 아까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는다는 그것이 결혼의 의미라고요. 결혼이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 아까 설교하기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께서 전체를 주셨어요. 전체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요. 전체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체를 드리고 전체를 주신 예수님의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 손해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더러운 똥보다 더러운 이 죄덩어리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쓸만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전부 가지신 게 모두 보석들이에요. 전부 보석들이 그분의 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것들은 그분 전체를 그분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까. 한번 성경 구절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장 3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부모도 그냥 자식도 내 생명도 전체를 다, 내 명예도 뭐 내 모든 것을, 뭐 우리의 가진 그 알량한 재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를 예수님이 전체로 이게 주셔서, 이게 결혼의 의미란 얘기예요. 결혼의 의미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게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인색하게요. 뭐 쬐끔, 뭐 재산 쬐끔, 뭐 이렇게 시간 쬐끔, 뭐 이렇게 그거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위장 결혼에 대해서 정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멜처럼 연애하면 안 돼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연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가고요. 네 번째, 신부의 생명은 정결함에 있다고요. 신부의 생명은 신부의, 아까 결혼식장 얘기를 했지만 남편들은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처럼 정말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나는 신부를 위해 죽는다는, 그리스도께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검은 복장 입는 것처럼 신부는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하얀 드레스를 입어요. 하얀 드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이에요. 신부의 생명은 정결함입니다. 더러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얼룩덜룩한 그런 옷 안 입는다니. 왜요? 그냥 상징적으로 신부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결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정결함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됨을, 소리 에베소서 5장 아까 찾았었죠. 5장 다시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은 것 같이 남편들을 하라. 그 이는 26절에 곧 물로 씻어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 자기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내 이 신부의 모습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정결함이죠.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히시려고 정말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히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는데요. 신부는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얀 드레스를 우리가 입어야 됨을,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 신부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거기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뱀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더럽힌 것처럼 너희가 더럽혀질까 두렵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해서도 들은 얘기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우리 세 번째 것, 마지막 거, 마지막 괄호 안에, 오늘 괄호가 딱 하나밖에 없어. 틀리면 빵점, 맞으면 100점이다. 괄호 안에 무엇은 결혼 언약을 깨는 죄다.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음행입니다. 음행은 결혼 언약을 깨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이렇게 오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혼에 대한 19장 4절이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이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제가 요 19장 6절을 결혼 추리할 때마다 읽었거든요. 성혼 선포할 때.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아내가 음행을 하면 그 이후로는 이혼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딱 요거 말씀. 음행한 연고로는 아내를 버릴 수가 있지만은 다른 이유로는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일을 잘 못해요, 뭐 요리를 하면 맛이 없어요, 뭐 아기를 못 낳아요, 이런 거로 하면은 이거는 이게 남편이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요거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우상과 이 타인과 함께 연애하고 몸을 더럽히는 이 음행은 이제 영적인 음행인데요. 영적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이게 영적 음행인데요. 이 음행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이 언약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유일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요. 그 처소를 예비해서 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야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신부로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건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음행하지 말고 우리의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